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영어로 액츠라고 합니다. 액츠는 활동한다, 움직인다, 또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많은 사도들의 활동이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전반부에서 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사도행전 7장에 등장했던 사울이 이제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베드로 행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행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사도행전의 초점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고 여러분 복음 앞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굳이 성령행전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모든 초점이 바로 성령의 역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놀라운 소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소동이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갔는데 움직임이 없다, 변화가 없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이 들어갔다면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 내 안에 변화는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부터 일어나는 변화를 체크해야 합니다. 내 안의 변화가 여러분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은 정말로 복음을 듣고 여러분 안에 놀라운 소동이 일어나고 세상의 가치기준관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는 그러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복음에 승리하는 방식이 자리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속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소동이 일어나지만은 이거는 살리는 소동이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소동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오고 있음을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헤롯 왕이 충격을 받습니다. 동방에서 박사가 왔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충격을 먹었던지 헤롯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고 하는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의 베대를 다 들러부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고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두려웠던 제자들이, 두려웠던 사들이,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겁이 없어졌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안에 일어난 이 소동,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증언하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핍박도 경험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옥에서 풀려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감옥 안은 이게 어떻게 되는가 아무도 풀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옥문이 열리고 시설이 풀리고 나갈 수 있을까? 소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속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자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내게 찾아오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을 하며 그의 인생의 소동을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의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에베소 쪽에서 일어난 소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이 언제입니까?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와 있는 것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간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는 순위 전도하기 때문에 에베소를 잠깐 있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3차에 와서는 이 에베소 지역에 다시 한번 온전한 복음의 회복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성도를 세워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3차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에베소 지역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또 매직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술책, 은장색, 오만을 다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수많은 재산의 손해를 보고도 그들은 거룩한 삶으로 믿음의 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동을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 많아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분들은 전부 다 거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란노 서원을 빌려가지고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 이 에베소 지역에 믿는 사람이 더해지고 높은 사람들, 관리들, 여러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전략을 회당 전략에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전도하는 전략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전파되어야 되지만은 동시에 두란노 서원의 전략은 이방인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동시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해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시아 사람, 헬라 사람들 전부 다 복음을 듣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평안하고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평화를 얻고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죽이는 검이 아닙니다. 이 검은 살리는 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리는 검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리는 불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불을 주러 온 목적,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들으면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들이 기도하였을 때 불이 붙으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인 겁니다. 그 뜨거움이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겪으면서 이 변화된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증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을 때에 우리는
여러분 불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준 이 불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십자가 앞에 감격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뜨겁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바울만 살아있겠습니까? 바울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활력 있어 살아있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을 살리는 말씀은 바울을 변화시켰고,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우상의 도시에서 복음을 증언할 때 거부하는 자도 있었지만은 믿는 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길입니다. 내 영혼에,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새겨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상한 마음도, 내 상한 육체도, 내 여러분 시들은 영혼도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주는 검이고 이게 주님이 주는 불인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수술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면서 우리 영혼에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정한 부흥은 뭐냐? 우리 가운데 불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검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래서 빛이 되어서 우리가 변화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게 부흥인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동이고 소동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동은 남을 불난케 하고 죽이는 소동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일어난 소동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죄악과 싸워 이기는 검이 될 것이고 성령의 불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를 바꿀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합니다. 능력이 임할 겁니다. 생명이 임할 겁니다. 빛이 임할 겁니다. 변화가 임할 겁니다. 내가 변화되었는데 왜 세상에 선한 영역이 안 맺히겠습니까? 내가 안 변하니까 세상이 안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소란을 일으킨 주인공이 24절,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의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바울이 온 이후부터 우리 도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냐고 두란노 서원에 갑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아데미의 신을 계속해서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입이 떨어지고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군중 심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많은 군중들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데메드리오의 충동질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애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불질러진 분노가 일어난 거죠. 백성들이 분노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런 겁니다. 누가 충동질을 하면 그 충동질하는 사람을 잘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은 대부분 자기의 기득권과 이득이 상실되기 때문에 선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선동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득,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기득권이 침해될 때 어떻게 남을 이용해서 군정심리를 이용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희생양 삼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지금 푸틴과 같은 사람이에요. 옛 소비에트 연방에 여러분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21세기 히틀러보다도 더 악한 짓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생명들을 지금 파괴하고, 그게 뭐예요? 그들의 기득권이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나 또 여러 가지 강대국에 의해서 침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그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들이 손해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잘못된 판단과 이러한 잘못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파괴적인 겁니다. 이러한 선언은 세상에서라는 파괴적인 것을 알아야 해요.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소동의 여러분 한복판에 이 군중들은 희생양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28절 29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랬어요. 얼마나 분노했던지 바울과 함께 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여러분 옆에 두란노서원과 연극장까지는 한 1km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걸 질질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연극장은 그 당시 얼마나 큰지 여러분 군중들이 5만 명 이상 모일 정도의 대극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한복판에 여러분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놓고 신문합니다. 희생양 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0장 4절을 미리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근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이고 가이오는 더벳 사람인데 나중에 바울과 함께 이방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그러한 동역자로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데메드리오는 자기 이득이 상실되고 바울이 들어온 이후부터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에베소 지역에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니까 타락한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가이오, 아리스다고 다 블랙리스트에 있어요. 어떻게 저놈들 잡을까? 어떻게 저놈들 골탕 먹일까? 어떻게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는 저들의 행위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군중들을 충동질해서 지금 아주 표적 삼아서 잡아왔습니다. 이때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극장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과 여러분 관원들이 지금 가면 다 죽습니다. 지금 저 군중들은 완전히 폭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말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30절, 3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치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도 아파서 같이 고통을 당하기 위해 들어가려고 하고 또 이 억울함을 가서 변증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애매하게 소리치는 군중들 앞에 무슨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복음을 듣고 여러분 변화된 높은 관리들이 바울을 막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여러분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방 땅에서도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이미 동역자들을 다 준비하시고 의기 때마다 여러분 바울을 이끌어가고 있는 장면을 또 동시에 우리가 발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32절에 보면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보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간단합니다. 모인 사람들의 입이 있으니까 한마디씩 다 분노를 쏟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 저런 말. 그런데 거기 태반이라는 말은 거의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모였는지 몰라요. 그냥 데메드리오가 충동질하니까 다 와서 분노를 쏟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에 소동을 일으키고 남을 죽이고
여러분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군중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검을 받아서 여러분도 살리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리는 거룩한 소동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나 여러분이 살아났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은 세상의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 사람이 가면 전부 다 맨날 쌈박질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곳에는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볼 수가 있잖아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어둠 가운데 사람이 빛 가운데 있게 되고,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고 능력이 들어가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소유가 진정되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롭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평화롭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사회가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는 소란을 진정시키는 사람이지 이념으로 네 편 내 편 갈라쳐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여러분 여기 서기장처럼 소유를 진정시키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서기장처럼 여러분 샬롬의 역사, 평화의 역사, 이 위기의 순간에 이 폭도들을 진압을 하고 질서를 잡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1절에 보게 되면은 조용해진 이 군중들의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군중은 항상 두 모습입니다. 분노하기 위해서 모여 있고 결국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책임 안 지려고 흩어지는 게 군중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내 안에 복음으로 소동이 일어난 사람.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었으니까 이 불이 나를 가만히 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모습이 세상에 나가고 이게 복음이 증거가 되고 이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세상을 바꿔가는 겁니다. 내 안의 변화는 여러분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 두 소동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데메드리오와 같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선동해가지고 군중들의 분노와 희생양을 삼아서 파괴적인 여러분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서기장처럼 여기 바울처럼 여러분 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은 이 수많은 일이 있을 때도 소란을 진정시키고 진정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살리는 소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변화되고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음은 지는 것 같지만 십자가에 죽는 것 같지만 다시금 부활하고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복음의 이 승리 방식을 잘 이어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믿음의 결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